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찍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익숙한 곳을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현재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처한 이런 익숙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베드로의 형제처럼 물고기를 어부로 삼고 생활하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생 태반을 돈에 묻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돈이 최고이기에 동족의 심한 세금으로 동족들을 착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틀려져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돈만 있으면 생존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친족이나 동족이나 이웃이나 또 사랑과 자비, 긍휼, 은혜 이런 거 다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인생이 돈이면 다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을 발을 딛고 사니까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야말로 오로지 돈에 그의 인생의 근거이자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계획하고도 기획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셨고 그의 집에 유했습니다. 그때 그가 감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삭개오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탱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관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최초로 남극을 이제 횡단하기로 마음먹고 그 탐험을 시작합니다. 탐험대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참 이색적인데, 그가 뭐라고 탐험대원에 광고를 냈냐면, 이거 뭐 제가 설명하기 그래서 그냥 책 나온 원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 모집, 임금은 많지 않음, 혹독한 추위 수개월,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무사귀환이 의심스러운 여행임, 물론 성공할 경우에는 커다란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신문에 광고에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돈도 많이 주지 않고 목숨이 위협받고 무사히 귀환하는 거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원을 모집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지원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광고 내서 이거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수천 명의 지원자가 지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에도 수천 명이 지원한 걸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5명을 선발하고 이제 그 배를 운영해야 되니까 27명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떨어진 사람이 밀항자로 그 배에 탄 것입니다. 배가 떠났는데 나중에 발견했어요. 전 죽어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 쳐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책에 보니까 28명이 이제 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남극을 탐험한 모든 탐험대는 다 실패했습니다.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니스트 셰클톤이 영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부빙에 배가 갇히고 또 부빙이 다시 얼고 배가 파손하고 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왜 이 어니스트 셰클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실패는 했지만 유일하게 이들 대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생존 귀환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리더십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서 돌아갈까? 그는 여기에 전념했습니다. 돌아가기로 딱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배가 움직이려면 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각자 소지품을 2파운드밖에 가져갈 수 없다 생각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짐을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참 그냥 책 그대로 갖다 옮겨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각자 개인 소지품을 2파운드밖에 가져갈 수 없다고 명령한 뒤 셰클턴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극적인 제스처로 스스로 짐을 가볍게 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파커 안쪽에다가 한 움큼의 금장식을 꺼내서 버렸습니다. 또다시 왼쪽에 손을 넣고 금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찾아내서 이건 역시 땅에 버렸다,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보면서
같이 갔던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다이어리에 그 일기에다가 이 쉐클턴의 행동을 놀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기록이 뒤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살아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가치라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그때 알았다. 대장 쉐클턴의 이런 행동을 보고 금은 언제나 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원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초점을 이 쉐클턴은 제시했습니다. 리더는 분명히 달려가야 될 목표와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꾸 옆에서 물타기 하는 사람 정리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위기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클턴은 그래서 이 탐험대만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거 계속 들고 있었으면 다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뭘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익숙하거나 우리가 편한 거, 인생의 모든 거 못 버리면 못 나간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다. 변화 전문가 구본영 이 선생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러잖아요. 어떤 책은 제목만 봐도 본전을 다 뽑는다. 그런 얘기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 뽑아놓은 거 그냥 뽑아놓은 거 아니라고 지난 1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설교를 와서 못 드시는 분들은 제목만 봐도 본전 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본영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21세기형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제발 관념적인 생각 버리시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시도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는 25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 이게 약속 어음이, 이 수표가 날짜가 안 적혀져 있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언제 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줘야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또 다 참겠다지만 아들을 주는 거는 나이하고 세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셔서 65살 된 나에게 박태성 목사, 너는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다. 네 아들들이 결혼 안 해서 손자를 못 얻으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할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생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약을 드셨나? 왜 이러나? 근데 65세,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다른 약속과 달리 아들을 낳겠다는 건 이건 진짜 나이하고 세월에 깊이 연관되는데 시간이 계속 가도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인간적인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처음 약속한 대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100살 때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 놀라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 때까지 어떻게든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방법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무슨 수로 그거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100세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누가 승자입니까? 마지막 5분을 참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승부는 어디에서 결판나요? 처음엔 다 잘합니다. 한두 번 누가 못합니까? 다 잘하지. 모든 승부는 마지막 5분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이 5분을 버티지 못하면 승자가 될 수 없듯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한다? 나도 100살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기다릴 이유가 없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를 보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은 것인가를 요셉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유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줄 때까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건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이면 감옥에서 그 어떤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그 고전이죠. 노인과 바다에 보면 뭐 나중에 다 이제 뭐 노인이 죽은 물고기 다 뜯어먹히고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외치는 장면이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마지막 지옥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망을 다 접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접으면 그 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얘기한 이 이야기가 성경 버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희망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얘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창세기 그 이제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해 주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더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클로징, 엔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 하나가 복 잘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어떻게 간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삶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기획하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명석해서 한 번도 속지 않고 살았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른 기독교인의 삶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손해 많이 보고 삽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사는 게 똑똑한 사람이냐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내가 다 의복도 주고 다 했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때마다 일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발 자린고비로 살지 말고 남의 거 어떻게든지 내가 먹고만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전교회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자린고비로 사는 것, 평생 내 지갑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남의 거 그렇게 먹으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 너 왜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식당 가서 지갑을 안 여는 두 사람을 압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주로 깡패하고 목사가 돈을 절대로 안 냅니다.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복 못 받을 사람이 난 깡패하고 목사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막 목사 아들아, 설교할 때만 목사지 설교하고 강단상에 딱 내려오면 다 펑션만 다르지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꼭 사람들에게 베풀기 잘하고 어른들 잘 모시고 그렇게 풍성한 목사 되라. 난 정말 그렇게 배워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카페에다가 그렇게까지 써놨습니까? 사람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진짜 울먹울먹해져야 된다. 그런 삶 살지 않으면 그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풍성해지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마지막이 잘 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천하 만민이 그 기근에 다 살려내고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장에 가시면 직장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시고 누군가의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시고 교회 같은 일원이 되면 나의 삶을 통해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노력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제발 믿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행동으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대책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거 대도 않는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비하히롯 앞 맞은편 바알스본 앞에 그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로도 없고 퇴로도 꽉 막혀서 그냥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것들이 광야를 모르니까 광야에 이제 갇힌 바 된 놈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전후좌우가 다 막힌 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막을 쳐라. 대책 없이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 스스로 말씀 안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믿음을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관념적으로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대책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바다의 길을 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책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책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내 스스로를 갇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 있는 자의 갈 곳은 마지막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썩지 않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은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믿음에 사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하자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무엇하자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순종과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올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날로 증가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올 한 해 살아있는 믿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위로 알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보고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